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꿈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몽상가들에 의해서 진보되어 왔고, 그리고 이 꿈을 꾸는 사람들의 무모할 정도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세상은 발전돼 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사람들의 사진들입니다. 누구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보면 밑에 코너에 있는 라이트 형제,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던 라이트 형제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하늘을 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 우스꽝스러운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 높은 데서 떨어지고, 그래서 저게 다 부서지고, 그리고 자기네 몸도 이리 부러지고 저리 부러지고, 그러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저희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벨이라고 하는 전화기에서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전선을 타고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호롱불을 비추고 있었던 사람들, 촛불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에게 전기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인류 첫 번째 트릴리어네어가 되었다고 하는 이 일론 머스크, 그 당시에 자동차는 가솔린이나 아니면 디젤 엔진으로 해서 그 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대뜸 배터리로 자동차를 가게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배터리로 이 큰 차를 움직여? 그냥 장난감 차나 만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얘기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스티브 잡스, 이런 그 당시에는 정말로 무모하고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손가락질하고 머리를 흔들었던 이 소수의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꿈꾸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그렇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되는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갑니다.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인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란에서 가나안으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말씀은 두 번째 아브라함의 컬링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많은 분들은 첫 번째 아브라함의 컬링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은 두 번째 컬링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익숙함의 늪.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현재 지명으로 보면 이라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매일 배울 때마다 얘기하는 갈대아 우르. 지금 지명이 어디라고요? 어느 동네? 이라크 지역. 거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수메르 문명이 발달됐고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고 농경 사회에서 그 당시에 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문화된 법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도시 정비가 돼 있었고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신을 섬기고 있었냐면 초승달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국기 중에서 이 초승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죠. 특히 이슬람 국가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나온 건데요, 수메르 문명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모슬렘의 기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난나, 수엔,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문명을 이뤘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에 대한 걱정도 없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메르 지역에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전혀 생소한 이름 엘로힘, 여호와. 갈대아 지역에서 섬기고 있던 신은 초승달의 신이고 그들의 신은 난나와 수엔과 신이라고 하는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대뜸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오셔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이 잘 대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사도행전 7장이 뭐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 가족이 하란에 있기 전에,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그때의 영광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셨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엘로힘, 이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친척을 떠나라.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가족은 고뇌했을 것입니다. 대충 세 가지 정도 되겠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대뜸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이, 엘로힘이 오셔서 너는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고민일까요? 내가 들은 것이 정말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음의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살아 계신지도 헷갈렸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고민은 쉽게 이런 거죠. 왜 가야 되지? 왜 가야 되지? 갑자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잘 살고 있는 하란 땅에서 왜 떠나야 하는지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진짜 그래 간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라는 걱정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을 주느냐?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지 않았으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살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를 원하고 개혁을 원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익숙함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익숙함의 늪에 빠져 있으면 어떤 새로운 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이 꿈을 이루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아주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꿈만 꾸는 자다. 꿈만 꾸는 자. 누구나 꿈은 꾸는데 익숙함의 늪에 빠져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도 않고 도전하지도 않고 아무런 변화를 추구하지도 않고 그냥 꿈만 꾸고 있다. 그럼 성경은 꿈만 꾸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지도상으로 보면 970km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걸어서 왔으니까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걸어서 여행했던 시기니까 사막을 통과하는 길이라
낮에는 뜨거웠을 것이고, 그리고 밤에는 추웠을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천천히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우르를 떠나서 한참 만에 하란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란에 이르러서 거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서 눌러 앉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익숙함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가나안 땅인데 하란에 와서 거기에서 정착하고 살면서 다시 똑같이 갈대아 우르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익숙함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편안함의 하란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 아닌가라고 하는, 어쩌면 가나안 땅이라고 믿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하란까지 왔으면, 이만큼 고생했으면 할 만큼 다 했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도 식었을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을 수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은 아직도 머니까 중간에서 꿈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긴 여행을 하다 보니까 데라가 지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도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꿈이 점차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데라는 이 하란 땅에서 머물면서 거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거류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이예스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는 end라고 하는 말이고, 여스부라고 하는 것은 정착했다, 우리는 거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정착했습니다. 거기서 정착해서 그냥 살면서 갈대아 우르 땅에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다가 결론적으로 데라는 그 하란에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이게 두려워요. 이게 두려워요. 제가 교회가 성도가 한 명도 없는 0.5명 있었죠. 2주마다 한 명씩 와주는 청년 한 분이 있었죠. 교회가 성도가 너무 없으니까. 그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할 때, 하나님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제 마음에 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왕 이렇게 된 거, 교회를 제대로 해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돼보자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 마음의 소명이 사라질까봐 걱정이 돼요. 시카고 땅에 동성애를 허용하며 지나가다 보면 어떤 교회, 제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감리교회인데 건물이 멋있게 생겼대요. 시카고에 얼마 멀지 않은 곳에. 근데 거기에 무지개 깃발을 달아놓고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대요. 영어로 We are proud of you. 뭐가 proud of 한다는 거예요. 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왜 proud of 해야 돼요? 교회가 죄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괜히 어설픈 인본주의와 또한 세속화로 죽어가고 있는 다른 교회처럼 되지 않겠다고 하는 저의 그 열정이 식어질까봐 저는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시카고 지역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빛은 힘을 잃고, 그리고 어두워지고 짠맛은 밋밋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기도 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은 점점 찾아볼 수 없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현실과 타협하고 그렇게 될까봐 걱정스럽고 두렵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식고 이만큼이면 됐다고 생각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점점점 사라지고 성도들 대충 라면 먹이듯이 그냥 대충 말씀 준비해서 대충 말씀 전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데라처럼 하란에서 그냥 그렇게 주저앉고 거류하고 살다가 죽게 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스탠 톨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이 책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꿔라. 의역을 너무 잘했어요. 원래 책 제목은 Dream Big이에요. 큰 꿈을 꿔라인데 아주 번역을 멋지게 했어요.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꿔라. 좁은 다락, 이 책 가운데 있는 내용이 있어요. 좁은 다락방에서 새우처럼 웅크리고 자더라도 꿈은 고래 꿈을 꾸라. 차선책에 안주하지 말라. 차선책에 안주하지 말라. 가나안이 아니라 하란에 안주하지 말라. 가나안이 아닌 차선책인 하란에 안주하지 말라는 오늘의 말씀과 아주 일맥상통해요.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내 원래의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원래의 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생각했었던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이 멈추면 사람의 걸음도 멈춥니다. 차선책에 빠질 때 나타난 현상들이 있죠. 점진적 가치 하락, 자기의 역량과 성취의 기준이 차선책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것. 점진적 가치 하락. 두 번째로 생기는 것이 만성적인 후회와 무기력. 그때 다른 선택을 했었다면 어떨까? 그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지속적인 후회. 세 번째, 자기 합리화. 지금이 목표였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인지 부조화의 현상. 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젊으려면 끊임없이 꿈을 꿔야 됩니다. 데라가 이 차선책에 만족했습니다. 나는 할 바 다 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 여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뭡니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의 꿈도 하란에서 끝났고 그의 인생도 하란에서 끝났습니다. 두 번째,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해주실까요? 다시 꿈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따라 하란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살다 보니까 제2의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970km를 이동해 왔지만 장소만 바뀌었지 우리에서나 하란에서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가나안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하란에서 길을 잃고 있었던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열정을 부어주시고 다시 부르시고 너 지금 하란 거기가 네 최종 목적이 아니야. 너는 지금 너의 아버지는 죽었지만 너는 짐을 싸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하란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향해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지금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고 있다면 나는 이제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쯤이면 됐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 여기가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도 아니며 주시고자 하는 복의 끝도 아니었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짐을 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멈춰버린 꿈을 향해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치 쉬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은 꿈꾸는 본성을 깨우라입니다. 영어 제목은 Dream Discovering God's Purpose for Your Life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역을 해서 이 제목이 꿈꾸는 본성을 깨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꿈꾸는 본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을 우리는 걱정합니다. AI 시대를 걱정하면서 또 젊은 세대들을 걱정합니다. 한국의 미니멈 웨이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바를 해도, 즉 다시 말해서 편의점에서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알바를 해도 평균 임금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알바 한 3개 뛰면 그냥 고생하고 회사 다니고 막 이런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쉽게 직장을 그만둘 수, 내가 편하면 그만둘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때 그만두고 구하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젊은 세대들이 꿈을 꾸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꿈을 꾸지 않아요. 꿈을 꾸지 않아. 저희 세대는 이제 꼰대가 되는 건데요, 우리 세대는 꿈을 꿀 때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를 볼 때는 꿈을 꾸지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 꿈꾸지 않아요. 이웃을 위해서 꿈꾸지 않아요. 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어떤 꿈도 꾸지 않아요. 그냥 오늘 내가 그냥 적당한 임금을 받으면 그러면 그것으로 땡이에요. 오늘 세대에게 딱 필요한 말이기도 해요. 꿈꾸는 본성을 깨우라.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은 이거는 한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꿈꾸는 자로 창조되었다. 믿는 사람들은 꿈꾸는 자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미 맞춤형 꿈을 주셨기에 그 꿈을 찾지 못하면 결코 우리 인생의 목적과 소명을 이룰 수 없다. 꿈꾸는 자로 창조된 우리는 꿈꾸는 본성을 끊임없이 활용해야 한다. 꿈을 꾸면 우리 안에 창의력이 폭발하고 창조성과 혁신 능력을 갖게 된다. 나아가 꿈은 치유하는 힘이 있다. 과거의 익숙함을 벗어버리고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꾸라. 꿈이 생기면 게으름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할 수 있어요. 꿈이 생기면 지금 이것에서 만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민족, 큰 민족. 두 번째가 뭐죠? 창대하게 하리니. 세 번째 뭐요? 복이 되게 할지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이때 아브라함은 아이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의 평생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아들도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민족을 얘기해요. 아들도 한 명도 없는데, 지금 아들도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민족을 얘기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어떠한가? 지금 아이가 없다고 민족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없어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지금 내가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하나님 나는 지금 아들도 하나도 없는데 뭔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데요,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지금 당장 애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민족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해보지 못한 일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우리가 뭘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 시카고를 위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카고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카고가 갱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 뭘 할 수 있나? 뭘 할 수 있나?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해서 이 시카고 땅을 새롭게 하겠다. 이 교회들을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며 나가야 됩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흔들고 세상이 우리를 작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언약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열정을, 그 소망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존귀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를 유명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닙니까?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겠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던 가업을 이어서 그 갈대아 우르의 그 초승달의 신상을 만들면서 팔다가 죽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두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의 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 강하다고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은 것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사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내가 너를 존귀케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창세기 17장 5절에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많은 무리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고 창세기 23장 6절에는 뭐라고 아브라함을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영어에는 A Mighty Prince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세기 20장 7절에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고 시편 105편 6절에서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컫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실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의 수많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눈에 존귀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세 번째 것이 있죠.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럼 어떤 복이냐?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린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한국인인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결론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과 일하십니다. 아멘 하시죠? 꿈을 꾸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죽겠다고 할 때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의 문들을 닫고 있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부흥을 노래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해야 하고 우리 교회의 기도 소리는 결코 수그러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지난 주만 해도 기도의 응답들이 있어서 척추 협착증을 앓고 있던 우리 집사님이 수술을 하냐 마냐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걱정하고 있었고 회사를 가셨다가 너무 고통이 심해서 그냥 다시 돌아와야만 했었던 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를 받아서 수술을 안 해도 되고 그다음 앞으로의 치료 과정을 안 해도 되고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고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한 꿈을 꾸어야만 합니다. 혹시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망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하란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죽치고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시금 짐을 챙겨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말씀을 들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위대한 꿈을 꾸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가나안을 향해 발걸음을 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